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8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위기의 때에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과거에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과 울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죠. 요즘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간증이 유행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유행하다 보니까 간증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멀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건강한 것은 아니겠죠. 간증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간증 자체를 버리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언에는 힘이 있으며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호렙산에 진을 쳤을 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는 혼자가 아니었는데요. 이드로는 자신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가족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아내와 아들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드로와 함께 호렙산 근처에 머무며 모세가 다시 호렙산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모세와 그의 가족들은 제외하게 되었고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간증을 한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사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당시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은 일사천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약소국의 패배야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대국의 패배는 이야기가 다르겠죠.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모세로부터 다시 들은 이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드로의 고백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지금까지 이드로는 그저 풍문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애굽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풍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루하게 들리고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죠.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는 평소에도 여호와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다신론의 세계관에서는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신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증을 들은 후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호적인 태도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의 증언과 고백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넘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높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증언에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은 12절에서 입증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제사를 주도하였으며 모세와 장로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봤을 때 그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모세와 같은 간증이 있습니까? 다른 누구에게 전해줄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해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이웃과 자녀들이 이드로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심을 깨닫게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